사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가슴앓이 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예배당에서 여러분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되어 가슴 아픕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또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잠정적으로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통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낭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들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즘 우리 주변과 자신을 돌아보면 신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소리, 탄식 소리, 투덜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죠. 신문을 봐도 방송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삼오오 모여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불황을 타는 시기임과 동시에 국가적인 여러 이슈들,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심란합니다. 특히 그동안 청정지역이라 자부했던 이 대구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현실 앞에 그야말로 말문이 막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갖가지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처한 상황을 두 단어로 표현해 보면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답답하다 혹은 막막하다, 그렇게 표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비단 요즘뿐이었을까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세상 사례가 늘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장차도 그러할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찬송가 486장의 가사가 오늘 우리의 마음과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만 탓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지요. 이제는 다 틀렸다, 이러다가 망하겠다, 이런 식의 패배주의에 빠지면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주변 상황이 어려울수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지요. 숨지는 순간까지 대충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정말 긴박한 삶의 정황에 놓여 있고, 또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사실이 또한 우리에게 안위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렵다고, 문제가 많다고 답이 없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답이 없는 문제는 결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치르는 각종 시험에 종종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출제 미스라는 경우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출제 미스가 없습니다. 온갖 세상 문제는 비록 인간들이 일으키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서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 10장 29절 이하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 하찮은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소상히 알고 계십니다. 당연히 그 답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혹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답은 있습니다. 나는 풀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패배주의에 빠져서 허덕이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가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문제가 쌓여있는 우리의 인생,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결코 우리가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당당히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조금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것은 예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붙인다면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한 도시에 가난하고 힘없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여성의 지위가 격상되고 사회활동을 다양하게 합니다마는 여성들이 어려운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였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인들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말하자면 소외 계층이었지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억울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재판을 통해 해결을 봐야 하는데 당시 재판관은 로마 정부에 빌붙어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뇌물이나 먹고 그릇된 판결을 하는 악명 높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말이죠. 그러니 힘없고 배경 없는 여인으로서는 절망 그 자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문전박대를 여러 번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찾아갑니다. 또 찾아갑니다. 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도 귀찮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강청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비록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결코 낭망할 수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할 수 없다는 것과, 두 번째,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낭망할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할 수 없고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암담한 현실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언급이 없지만 7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라는 표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는 대조적으로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 그런 표현으로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한 3가지만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절대 보호자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마치 광야길을 가는 것과 같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21편 말씀의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1년 365일 24시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인간은 아무리 철저해도 졸며 잘 수밖에 없죠. 이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초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막길에 낮에는 뙤약빛으로 일사병에 걸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밤에는 달빛으로 훤하게 노출되어 강도나 맹수의 위험 가운데 놓입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는 기온이 급 강하되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편의 그늘을 위어 밤낮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절대적 보호자로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대구에 처참하고 암담하고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랄지라도 낭망할 수 없고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대개 문제의 크기 앞에 우리는 질려버립니다.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더 크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아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죠. 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큰 세력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큰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적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우리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되고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우리 이미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로또 맞았다, 대박 났다 그런 말을 씁니다마는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훨씬 더 가슴 벅찹니다. 훨씬 더 놀란 축복이 아버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이야기는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 세상 말로 끝난 겁니다. 왜? 그분이 절대자가, 능력 많으신 분이, 사랑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제가 참 즐겨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은혜로, 축복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어 35절과 37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겨우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넉넉하게
완벽하게 이깁니다. 충분히 이깁니다. 그러므로 낭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멋있는 인생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가 장수이기 때문에 담대했던 게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하나님이 전능자로, 하나님이 좋으신 분으로, 하나님이 절대적 보호자로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는 두렵지 않다. 그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46편 1절 이하를 보면 더욱더 실감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대구가 처한, 아니 우리 민족과 국가가 처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아니겠습니까? 어저께지요, 집사람하고 마트를 갔습니다. 뭐 좀 생필품을 구입할까 해서 갔더니 웬걸요, 평상시보다 엄청난 많은 사람이 몰려 있습니다. 라면이 동이 났습니다. 갖다 놓으면 떨어지고 갖다 놓으면 떨어지고 직원이 바빠서 정말 쾌재를 부르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제 생각 속에 이야, 이게 전쟁이구나. 전쟁, 영적인 전쟁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환난을 만나도 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 우리를 가슴에 꼭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따가 여행을 할 때 불현듯 아마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몇 명이 여행을 해도 먹을 것 챙겨야지요, 입을 것 챙겨야지요, 숙소 준비해야지요. 정말 복잡합니다. 이럴 때면 여러분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수백만 명을 그것도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것저것 챙겨주고 결국 가나안까지 안착하게 되는데 과연 어떻게 모세라고 한 인생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직 지팡이는 손에 짚고 그 수십만 아니 수백만 사람들을 이끌어 왔던 모세, 그 지팡이가 요술 지팡이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증표로 하나님이 지팡이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힘들 겁니다. 뭘 먹어야 할지, 뭘 입어야 할지, 뭘 마셔야 할지 답답할 겁니다. 하지만 낭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바닥을 쳐도 모든 걸 잃어버려도 아직은 낭망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정말 더 극심하다 할지라도 우리 낭망하지는 맙시다. 조심은 해야 되겠죠. 개인적 의심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국가 시책에 우리가 동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망 없는, 아버지가 없는 영적 과처럼 낭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미국의 산도스 치킨에 관한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들어온 소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과 버금가는 그런 대형 체인점인데 그 창업자가 카놀 산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 당시 수백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이미 60세였습니다. 병까지 들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살아봤자 자기에게도 고통, 남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생을 끊자 생각으로 병원을 탈출하게 됩니다. 근데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어디선가 그의 익숙한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서 가보았더니 작은 예배당 안에서 한 노인분이 앉아서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들리는 그 찬송과 가사와 곡조에 그의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용기 내어서 새 출발하게 되지요. 고물을 주워다 파는 일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돈이 조금 모이자 치킨집을 냈는데 그게 바로 삼도수 치킨의 시작입니다. 그 후에 번창에 번창을 거듭해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정말 믿습니까?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을 생각할 만큼 긴박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고 하면 절망은 하지 마십시오. 절망이 뭔지 아시죠? 희망과 소망을 끊어버린 게 절망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은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할렐루야. 제가 가끔 이 찬송을 참 좋아해서 자주 부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집니다. 다 끊어지는 그날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맙시다. 절망할 이유가 결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게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절망할 수 없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기도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낭망, 절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 능력에 접속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가전제품이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먹통이 되듯이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겉은 멀쩡한데, 겉은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직분자라고 할 수 있는데 겉은 거룩한 척하는데 아무런 기능도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먹통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먹통 같은 인생이라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인생길에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가장 중요한 영적 자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으로 성공하며 그들이 무엇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무기 하나 갖고 그들은 승리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 다니엘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소년 시절 이방인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성공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기도했습니다. 그가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를 이렇게 지칭하지요. 무릎으로 평생을 승리한 사람 다니엘. 무릎으로 평생을 승리한 사람 다니엘.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힘들고 어렵고 절망과 낙담할 순간이 올 때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탄식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불평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렇습니다. 절망과 낙담과 눈물과 탄식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감사로 기도가 귀결되는 신비스러운 능력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나타내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는 지렛대와 같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조금 힘을 들여 기도하지만 결과는 엄청난 놀라운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강청하는 기도였습니다. 강청하는 기도. 여러분, 여인은 재판을 계속 찾아가서 강청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강청 기도를 드린 인물들이 몇 사람 소개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여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강청하는 기도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더라고요. 간절한 기도로 바뀝니다. 강청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란 말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갈 데 없습니다, 끝입니다 라는 절박감이 그 속에 묻어져 있는 기도가 여러분 강청의 기도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즉 외길을 가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길 아니고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강청의 기도고, 그게 간절의 기도이죠. 여러분, 이사야 38장 2절, 유명한 히스기야가 면벽 기도하죠. 중병으로 죽게 됩니다. 절망입니다.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다른 것 보지 않겠습니다. 나 다른 것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게 간절함의 기도였고,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생명을 15년 연장받는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소리가 간절한 기도가 아닙니다. 소리는 큰데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답입니다 라는 고백이 없으면 간절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소리를 낼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습니다. 겨우겨우 한두 마디 내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이 답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외마디 외침이 간절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강청의 기도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애통하는 기도가 강청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탄식은 하나님을 약하게 한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찌 약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탄식하고 애통하는 기도, 애통하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속히 들어주신다,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눈물의 기도를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간절한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마치 전쟁을 겪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걱정하는 이 대구 땅을 위하여, 아니 내 나라 내 민족 조국을 위하여, 아니 이 지구촌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이 약이 되어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학창시절에 신앙을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후일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여러분, 나중 된다고 먼저 된다고 얼마나 열심인지요. 한 번은 그 어머니가 중병으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고생하신 어머니를 도저히 그냥 보내드릴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는 체면불구하고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더러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 이게 눈물의 기도의 힘입니다. 이게 애통하는 기도의 힘입니다. 어떤 분은 남편에게 신앙을 권해도 계속 거부하니까 너무 안타까워 눈물로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자기 스스로 교회 안 가니까 신발마저도 먼저 교회당에 가지고 가자.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마다 신발 두 쪽을 안고 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변화시켜 주시고, 이 신발이 먼저 왔는데 하나님 이 신발 신고 자기 발로 걸어서 예배당 나오게 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과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강청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 여러분, 강청하는 기도의 큰 장점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산기도 많이 할 때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셨죠. 산에 올라가면 소나무 헛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참 젊은 나이에 소나무 하나 뽑으려고 앵간하게 힘을 썼던 것을 아마 여러분 모두가 경험했을 겁니다. 이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 도중에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어르신들의 지혜로운 교훈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소원을 성취할 때까지 가고 또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괴롭게 한다는 단어가 소개되어지죠. 이 말은 눈 아래 부분을 때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 계속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의미이죠. 즉, 마치 재판관을 찾아가는 것이 눈 아래를 멍이 들도록 계속적으로 때리는 행위와 같이 괴로웠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끈질기게 강청 기도했다는 의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기 쉽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뭘 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도 인내하는 신앙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야고보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인내합시다.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지 맙시다. 여러분, 절망하는 분, 낙담하는 분의 특징이 있어요. 결론이 너무 빨라요. 너무 성급해요. 너무 성급해요. 여러분, 좀 진중하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그런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강청기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신기하게요, 적절한 타이밍을 잘 맞추시는 분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정확한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없지요.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셔요.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그 답을 탁 던져주면요, 깨끗하게 완벽하게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낭망, 절망, 투성이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낭망해서도 안 되고 낭망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은 빈말이 아닙니다. 바로 응답해 주시는 능력과 직결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강청하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쏟아부으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어렵고 힘든 한 주간을 또 살아가게 될 겁니다.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나올까 걱정되시겠죠. 염려되시겠죠. 여러분, 이럴 때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의 마음과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장 예수 앞서가시며 이미
싸워 승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때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짓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낭망할 수가 없습니다.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비록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 축복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애쓰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